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둘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와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그들이 질문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감히 묻는 자가 없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사람들이 이것을 되게 흥미롭게 즐겁게 듣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가? 다윗이 그리스도의 종인가? 이게 모순된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이 되셨는가?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영원에 속하신 분이 제한된 인간의 세계에 들어오시는 것, 이것은 신비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눈으로 알 수 없는, 오직 성령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신비를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시골의 한 목수에 불과해요. 모든 권위의 정점에 서 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 사내들, 공회의 사람들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것을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것을 본 사람은 충분히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갈릴리에서부터 여리고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런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지 못하는, 그저 인간으로만 보는 사람은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예수님은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리 보여요. 거룩하지도 않고. 바리새인들과 끊임없이 갈등했던 이유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아요. 아니, 그걸 뛰어넘는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인간은 그 모든 장래의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모든 법의 창조자이시며 그러나 동시에 그 법의 초월자시란 말이죠. 서기관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저 말 잘하는 교사일지 몰라요. 하지만 성령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이 바로 모든 지혜의 근본이시며 모든 지혜의 창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에서 일시적인 이 세계 속에 하늘에서 땅의 세계에 속하신 하나님의 이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요.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살러 오신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자리, 보여주기를 원하는 자리에 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는 무엇인가를 다 갖춰있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모든 지혜의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화려한 이런 곳에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화려함으로 치장되었어요. 헤롯이 오랜 세월을 지은 그런 성전, 의리의리한 그런 성전. 율법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은 해박하고 정교해졌어요. 멋진 옷, 장문의 미사여구 섞인 기도로 표현되듯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를 꾸미기에 바빴고, 그런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 중에 서기관들은 유대 사회의 그 권위 있는 계층이었단 말이죠. 가장 종교적이라고 자부하고 온갖 칭찬과 영광을 다 받는 화려한 자리에 있었어요. 늘 높은 자리에 앉 사람들이 존중해줬고, 시장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종교인이라고, 진정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게다가 그들은 부자였어요. 세상 좋은 것은 다 가져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은 그저 탐욕적인 사람들, 과부의 가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재산을 집어삼키는 모렴치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위선자들일 뿐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위선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장면이 바로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앞에서 읽은 것처럼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단 말이죠. 성전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11조로 고아와 과부, 나그네, 레위인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 율법의 강령임을 그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성전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으로 하루를 연명하고 있어요. 돌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위선이죠. 위선이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이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이미 죽어버린 거짓 성전이야, 그런 뜻이에요.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세요. 에스겔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세요. 이 교만, 자랑, 화려함, 칭찬과 영광을 도맡지만, 그러나 진정한 지식은 해박할지 몰라도 실천이 없는 그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자꾸 화려함에 취하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비교 위에 빠져서 살아요.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이 아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지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들먹거리면 거들수록, 자신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마음은 소란스러운 거예요. 이 시대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사람들은 이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제가 안타깝게, 저 목사잖아요. 목사가 바라보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마음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분노, 모렴치, 탐욕,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 사회는 진정으로 가난하고 시끄러운 사회잖아요. 마음이 마음에 고요하고 마음이 평화롭고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보여지는 것에 마음이 빈 깡통이니 보여지는 화려한 것에 취하고 자랑하고 거들먹거리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거기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회는 하나님이 없는 사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버리시는 이유는, 그곳이 도적의 속을 인간의 거들먹거림만이 가득한 곳, 상대적 우월주의의 사로잡혀서 자신의 그 가난함을 보지 못하는 위선, 거기에 하나님이 머무실 수 없었기 때문인 거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소박하지만 전부를 드리는 자들과는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과부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 렙돈, 이것이 그녀의 세상 가치예요. 억만금을 가진 사람 우리는 백만장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여인은 두 렙돈이 세상 가치로 봐서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 가치 기준은 보잘것없는데,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녀가 보잘것없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어쩌면 이 두 렙돈, 약 3,000원 정도 되는 이 돈은 이 여인의 하루의 목숨값과 같아요. 그 하루를 버텨낼 자신의 전부인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화려한 성전에 대비되는 이 과부의 모습은 어울리지 않아요. 수많은 부자들이 그들의 가진 것 중 일부를 드리면서 거들먹대면서도 정작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그곳에서 가진 것 없는, 보잘것없는 이 여인의 모습은 어울리지 않아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총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날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신의 하루를 버텨내야 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왜?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두 렙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껏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남은 날들도 지켜주실 것이다, 붙들어 주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다, 먹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세요? 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거들먹거리고 많은 것 중에 바치는 그들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세상 가치로는 보잘것없지만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있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칭찬하시잖아요. 누구보다 많이 드렸다고.
전부를 드렸다고, 내가 그것을 보았다고, 내가 그것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당신을 보시는 거예요. 투박한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명, 그 헌신, 생명을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바친 여인이 오버랩돼요. 같은 거라는 거죠. 자기 부인, 이것은 십자가처럼 굉장히 투박하고 거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자리예요. 다 내어주고 다 쏟아내요. 심지어는 생명을 쏟아내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는 자리,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투박하고 소박하지만, 가난하고 보잘것없지만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자기 비움이에요. 가난하고 투박하지만 주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있는 자들을 주목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이유인 거지요. 가난한 과부는 처음 교회에 핍박 속에 모든 것을 드렸던 순교자들을 대변하고요, 오늘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대변합니다. 과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것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네가 모든 것을 나에게 바쳤구나. 마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버려야 했던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또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가난한 과부처럼 의지할 데 없는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참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세상에 의지할 것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그들이 머무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가난하고 투박하지만 어쩌면 화려한 이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 자리에 오늘도 참 인간이 되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주님을 주목하라. 그분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 이게 과부의 두 렙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지요. 헌신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을 붙이지 않는 초가 1000년을 산다 해도 그것은 산 것이 아니다. 초의 머리에 불을 붙이는 순간 촛불이 되고 유효 수명이 시작된다. 경건의 능력에 불을 붙이라. 그래서 내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맑은 영성과 깊은 영성을 끄집어내라.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분이 이런 말로 과부를 표현했어요. 어두운 시대에 살면서 어둠에 한탄하기보다는 한 자루 촛불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말없이 헌신했던 가난한 과부처럼 말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를 비움으로, 나를 불태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밝히기를 원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셔서 당신을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내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타는 촛불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참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화려한 이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투박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또 우리의 헌신일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주목하고 계신다고 하시기에, 그런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누리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화려함과 거들먹거림과 교만에 취해서 빈 깡통처럼 소리만 요란하는 이 세대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렇게 묵묵히 이곳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